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행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과 만남이든지 첫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첫 인상, 첫 걸음과 같은 이 시작을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면 올 한 해를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계획도 세워보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시작부터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고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 앞에서 당황스럽고 난감한 마음을 가진 채 플랜 B, 플랜 C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로 인해서 항상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 큐티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삶의 모습과 기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복과 분배와 정착의 이 모든 과정들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정복과 분배와 정착의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은 우리가 큐티하며 보았던 단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는 이 전쟁의 시기,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안정적인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신앙의 원칙이었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최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두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집회 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이전의 본문인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일을 기념하여 길갈에 12개의 돌을 무더기로 쌓았던 일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5장에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길갈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남성분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적으로는
상황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무리한 일입니까?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와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해야 될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그때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하고 차지해서 그 삶의 안정을 가져오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에 순종하며 이전에 부패한 삶을 끊어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란 그 표시를 가지게 됩니다. 좀 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이번 주 큐티했던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행동에 옮겼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 여리고성처럼 내 힘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믿음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가까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 첫 정복의 시작부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참 내 마음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답답하게 느낄 만큼 큰 문제 앞에 지금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적 상황을 잘 모를 때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내 삶에 닥쳐온 이 문제의 실체가 어떠한지 현실적으로 그것을 딱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지금 들고 있는 7 양각 나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있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여정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의미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를 대열을 맞추어
진행할 때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를 맞춰서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귀는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움직여야 할 때인지 멈추어야 할 때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 삶의 시선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내 삶의 귀를 기울이며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내 삶의 참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로는 그렇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 삶의 초점을 다시금 나에게 맞추어져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지금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깨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향해 가고 있었던 이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민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라. 믿음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한번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인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 반복되는 상황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들은 전쟁을 위해서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10절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행진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언제까지 침묵합니까? 그리하다가, 그렇게 침묵을 유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순간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시간 같지만 이 침묵을 유지하게 하는 주체가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많은 상황이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불안케 하고 의심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상황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금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과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의 그 시를 작사하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이름이 서성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 많은 이제 오해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안에서 이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한번 앞에도 띄워줄 텐데 한번 가사의 내용을, 시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허옇게 잠재우고 주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경험과 판단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에는 침묵을 유지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잠잠히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믿음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지막 7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 결과 견고하게 서 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두고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성을 도니 여리고 성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른 그 외침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 믿음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져 내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행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신뢰, 단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쥐고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으며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쥐고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리고성과 같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여호수아 6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시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계속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향해 있던 이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된 견고하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에 생겨나는 불평과 의심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내 입은 내가 앞서 먼저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살아가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듯이
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하나님 그 즉시로 듣고 민감하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끊임없이 또다시 여리고성과 가난이 여러 많은 성읍들과 같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침묵을 유지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두려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순간 이 가운데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대해 삶의 문제에 내 영혼이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항상 내 곁에 항상 갖게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 그냥 보기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의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칠제되는 날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마치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복된 일상 같지만 결국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삶을 하나님 예수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 그 시간들이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앞에서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장 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목장 방학 중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방학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이 삶이 흔들림 받을 수 있는 삶의 예배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작지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를 인도할 때 함께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몇 분이 계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귀한 품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안식을 또 누리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작은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놀랍게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참 오랜 시간 우리 투병 중인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중증 환우분들 이름 몇 분을 기록했지만 여러분의 목장교회 안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안에 참 이 오랜 이 시간에 육체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여러 많은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육체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의 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길고 긴 이 터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 마음에 믿고, 주님께 내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의 그 마음을 흡족히 그 심령 가운데 채워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고난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더 내 마음의 모든 삶을 더 밀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 모든 상황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돕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적으로 혈액암을 치료 중에 우리 24님 하나님께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차의 과정까지 마쳤다 합니다. 남은 13차의 혈액암 치료 과정이 여전히 한 1년이 넘는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과 또 마음의 강건함들을 하나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검사의 결과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입사님 또 임원으로 돌아오는 주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또 항암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검사와 또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인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1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붙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미연 성도 아버님께서 계속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몸에 그 암에 전이된 부분들 또한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결과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전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에 적합한 하나님 치료자를 잘 하나님 또 발견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후로는 치료뿐만 아니라 저 아버님 몸에 잘 맞는 하나님 그 임상자들이 잘 또 발견되어지고 몸에 맞추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인 그 치료와 회복의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어머님과 많이 또 역신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네를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정우 성도님 계속해서 재활 치료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을 잘 삼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병실이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걸 좀 다시 보건 수술이 2월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오시고, 하나님께서 인용을 맞아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 이미 그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모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마다 신앙 투석을 받고 계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세 번 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투석을 받아야 되고 몸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유신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많은 가정 안에 이 관계의 갈등과 깨어짐으로 주님의 또 회복케 하심, 화목케 하심이 필요한 가정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침체와 자녀와 배우자의 그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난받는 가정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오래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